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해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이 무슨 계절이죠? 봄이죠, 봄. 봄은 어떤 계절일까요? 꽃 피는 봄. 봄은요, 부활의 계절입니다. 겨울 내내 죽어 있었던 것 같았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꽃을 통해서 부활을 생각해 보라고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이라는 곳에 있고요. 유교의 공자 무덤은 중국 산둥성에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빈 무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창시자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행사는 있지만 부활절 절기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황폐라는 단어였습니다. 황폐. 지난주 중에 뉴스에 구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제 막 구급 공무원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공무원이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7일 낮 12시 점심시간에는 삼성동 포스코 건물에서 포스코 직원이 투신하는 일이 대낮에 일어났습니다. 역시 30대 남성이었어요. 어제 오후 2시에는 대전에서 60대 만취 운전자가 대낮 오후 2시에 초등학생 4명을 인도로 차가 밀치고 들어가서 초등학생 4명을 치고 그중에 9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어제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강남 대치동에서는 마약을 탄 음료수라고 이걸 먹으면 좋다고 하면서 먹여서 인적 정보를, 부모 신상 정보를 캐내가지고 당신 지금 자녀가 마약을 먹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마약과 신종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방식으로 지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황폐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땅의 인생들이 얼마나 황폐한 채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는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8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8만 명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마약에 취해가지고 미국의 그 켄싱턴 거리라는 데를 가보면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 걷지도 못하고 멈춰서 가지고 이러고 서 있어요. 이러고 목을 꺾고 손을 꺾고 이러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해 8만 명씩 미국에서만 마약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이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옛날에는 비싸서 손을 못 댔는데 요즘 젊은 층들의 클럽이나 이런 곳에 가면 공공연하게 이 마약 문제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재생 불가능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우신 나머지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속죄를 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세상 자체가 워낙 황폐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 보니 하나님을 바로 믿자고 종교개혁을 하는 앞장섰던 마틴 루터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하도 힘들게 하니까 마틴 루터가 하루는 어깨가 쭉 처져서 낙심을 하고 근심에 쌓여서 낙담을 하고 주저앉아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부인이, 마틴 루터 부인이 아래 위로 까만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검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부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으셨냐고 부인을 향해서 야단을 막 쳤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당신이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데 당신의 모습을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래 위로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마틴 루터 부인이 마틴 루터를 일깨우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것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낙심하고 좌절,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이 그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날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어디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고향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13절에 그날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겠어요? 해보시겠어요? 그날에라는 이 그날이라는 말은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로 그날에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이 심지어 살아난 걸 봤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13절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는 자기 고향 땅으로 모든 희망이 이제 포기된 채 예수님 죽고 이제 끝났다. 아무 별 볼 일 없다. 소망과 희망을 다 이제 내버리고 예수님 죽고 끝났으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먹고 살 궁리나 하자. 그러고는 풀이 죽어가지고 어깨를 팍 내리 깔고 그러고는 터덜 걸어가면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표현이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어떤 태도를 보였나?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우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요, 너무 멀리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우주를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는요,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메바 같은 미생물도 사람의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요, 철학자요, 목회자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눈은 너무 큰 우주도 너무 작은 미생물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다. 믿음의 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얘기를 여인들이 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러고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육신의 눈이 닫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4장 16절에 눈이 가리어져서, 믿음의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냐? 24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31절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31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바로 일어나서 뒤로 돌아서 유턴해서 자기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180도 바뀐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으세요? 좀 도와줘 볼래요? 빨리 죽고 싶다. 난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나고 싶다. 나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 어떠세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이 다들 있어요. 천년만년 살아보겠다고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가, 그죠? 49세가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동구 구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현재 강동구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90세부터 99세 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1869명이 90세에서 99세 강동구에 살아가는 숫자예요. 현재. 100세에서부터 109세까지가 몇 명인지 확인해 봤더니 강동구에서 73명입니다. 110세 이상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천호 3동에 살아가는 남자분이더라고요. 현재 길동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총 9분이 계세요. 현재 길동에 100세 이상 되신 분만 9분이에요. 여러분, 참 장수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자다가 아침에 깰 때마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이게 꿈이냐,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살 작정이십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한다고 하면은 아주 신앙도 없고 맨날 드라마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오해받을까봐 좋아하면서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 드라마는 하나로 끝나지가 않지요? 1편이 끝나면 2편을 기다리잖아요. 1편이 끝나면서 뭐라고 하고 끝나죠?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주 그걸 참 잘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요즘 끌고 있나 봤더니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막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번에 다시 뭐 이렇게 베베 꼬아 놓는 거죠. 내용을. TV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한창 재밌게 보다가 다음번에 다시라는 걸 기대하는 어떤 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년 남짓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사는 게 끝이 아니고요. 드라마 1편 끝나고 2편 나오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이 땅에서 100년은 드라마 한 편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이 집에서 살다가 저 집으로 이사 가고, 이 동네에서 살다가 저 동네로 이사 가고, 그렇죠? 우리는 이사를 다니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 길친교회에서 그동안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천국에 이사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아시는 그 장로님도 천국에 이사 가서 지금 살고 계시고, 그분 있잖아요. 그분, 그 권사님, 그분도 천국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 그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던 그 아무개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지금 천국에 이사 가서 지금 잘 살고 계셔요. 은행 대출 이자 안 갚아도 되고, 자식들 속썩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 준비하려고, 건강 관리하려고, 약 먹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각종 스트레스로 힘들지 않아도 되는 황폐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겪어내지 않아도 되는 그 천국으로 이사가서 우리들과 함께 했던 그 성도들이 먼저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또 다른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천국으로 이사가서 살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 땅에 그냥 코를 박고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정신 빼고 살면 안 되겠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 100년 남짓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가 이사 가서 살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 신앙으로 현재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망,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의 반대는 뭐예요? 희망이죠. 희망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이 절망은 다른 말로 하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참, 지난주에는 또 어떤 변호사가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자식을 잃은 엄마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이 변호를 잘해달라고 했더니 3번이나 무슨 법원에도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걸 지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한 뉴스가 지금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암담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 회복됐고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33절에 곧 그때로 바로 일어나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연탄길 430만 권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430만 권 정도가 이상이 팔린 책인데요. 이 이철환 작가는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책이 중국과 대만이나 일본 등에도 많이 수출이 되고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인데요. 이 저자 이철환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3년 동안 우울증을 겪었던 적이 있었대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리아꺼를 끌면서 사과도 팔고요. 산동네에 다니면서 양말도 팔던 시절이 있었대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를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데 아무도 사주지를 않아가지고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하고 글쓰기를 시작했대요. 글 쓴 걸 가지고 출판사마다 책 좀 내달라고 쫓아다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래요. 그래서 야학교에서 7년 동안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계속 글을 쓰기를 계속했답니다. 그러다가 출판 기회가 생기게 됐고 자신의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 돕기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름에 스타니슬라프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이분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소적을 한 20권 이상 일반 서적을 쓰셨는데 최근에는 기독교 소적을 쓴 것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것에 대한 읽어보진 않았는데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허무한 인생에서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그 고사성어 중에 화무 11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화, 꽃 화자고요. 무, 없을 무자고요. 11, 11개, 11, 홍, 붉은 홍자입니다. 화무 11홍. 꽃이 열흘 동안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벚꽃 얘기를 했었죠. 여의도 윤중로에만 벚꽃이 있는 게 아니라 강동구 요 석촌호수 옆에도 벚꽃이 많이 피었다. 여의도 윤중로보다 사람들 더 많이 온다고 뉴스 나왔다라고 제가 소개했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거기를 일부러 갈 짬은 없었고
근데 어떻게 지나갈 일이 있어서 운전하다가 마침 석촌호수 옆길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석촌호수 가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조금 있으시네요. 꽃이 있던가요? 한 개도 없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한 개도 없어요. 제가 한 바퀴를 삥 돌아봤는데 야 이게 뭐냐. 굉장히 많을 줄 기대하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리 봐도 한 개도 벚꽃이 없더라고요. 금방 피었다가 비 오니까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화무 11홍, 꽃이 10일을 못 넘긴다. 물론 오래가는 것도 물론 있죠. 여러분, 막강한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도 바뀌고요. 권력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논산훈련소 조교 시절에 소총을 이 훈련생들한테 폼을 잘 멋지게 보여줘야 돼가지고 소총을 가지고 여기를 그냥 쾅 때리거든요. 그래야 멋지게 폼이 나와요. 근데 이게 탁 튕겨가지고 제 이를 탁 때려가지고 이가 좀 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써가지고 한 20몇 년을 잘 썼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뭘 먹다가 앞니가 그냥 힘없이 그냥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니가 없어요. 지금 임시로 뭐 하나 끼워놨거든요. 제가 이가 그냥 힘없이 그냥 훅 주저앉는 걸 경험하면서 이 관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내가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느낌을 받았어요. 꽃도 떨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건강도 쓰러질 때가 있고 인간이 참 약해 빠졌어요. 여러분 실로암 안과 강서구 등촌동에 가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여기 원장 되시는 분이 김선태 원장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지금 83세 되신 분이에요. 41년생인데. 이분은 어려서 고아가 된 분이에요. 6.25 전쟁 때 수류탄을 갖고 놀다가 그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양쪽 눈이 실명된 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지금. 근데 어린 시절에 매일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살았대요. 안 그래도 부모도 없는 고아인데다가 양눈이 수류탄 터져가지고 실명이 된 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했대요. 야, 이 재수 없는 놈아. 급살 맞아 죽을 놈아. 벼락을 맞아 죽을 놈아.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대요. 그러니 살 맛이 났겠어요? 수도 없이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분을 거두어 줬대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면서 이분을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없었던 꿈이 생겼대요. 나도 헬렌 켈러처럼 박사학위 3개를 받아야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그리고는 정말로 박사학위를 3개 취득을 했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하는 병원인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3만 명 정도한테 무료 개안 수술 또는 실비로 개안 수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부활절이라고 오늘 해서 그냥 부활절 절기를 형식을 지키는 게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듭니다. 자식도 내 거, 돈도 내 거, 권력도 내 거. 우리는 뭐든지 그냥 내 몸에 자석이 강력한 자석이 있는 것처럼
다 내 소유물로 만들려고 나를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소유가 내 것이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움켜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켜쥐었던 자식이 내 뜻대로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느끼죠? 허무함을 느낍니다. 돈을 움켜쥐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뭘 느끼죠? 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었나? 이럴 수가 있는 건가? 허무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뭔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달려들면요, 그 결론은요, 허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은 내 중심으로 소유하려고 움켜쥐려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손에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뜻이 아닌,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을 순종을 하는 만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 움켜쥐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너의 답이 없는 삶 가운데 답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는 꽃을 보면서 꽃만 보지 말고 이 죽어 있는 것만 같은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 있었던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살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이 들려지는 이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